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경험이 많아지고 또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것이 자기의 강한 자아로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그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도 어릴 때가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가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손을 반짝 들고 가는 걸 봅니다. 그 모습이 여간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손을 들면 차는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길을 건너면 손을 바짝 들고 그렇게 길을 건너갑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그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을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식구가 하나 있으면, 혹 자기 아버지가 혼자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아빠가 지옥 갈까 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바른 사람이 되라, 옳은 삶을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가르쳐도 자칫 부모들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살아있는 어떤 신앙의 양심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수종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은 믿음에 그치지 않고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는 자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경직된 종교 생활에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가 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중심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 나에게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망도 바뀌게 됩니다. 단지 이 세상의 소망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소망이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천국 소망으로 소망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신약 성경에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름도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 그 뜻입니다. 큰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바울처럼,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난받을 때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때, 나는 그것을 잘하는 일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박해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많은 눈물 흘리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 고통,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전에 못되게 굴었던,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굴었던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더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만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동역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자기와 협력해준 그 동역자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마워하며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거기에는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 전체에 수많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고 나면 같이 협력해 주었던 모든 동역자들이 더 새롭게 내 가슴속에 새겨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동역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큼 아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디모데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든든한 동역자로 만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감당하고 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디모데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늘 조언하고 또 그를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전도하다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 전도도 해보기 전에 불필요한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들입니다.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과목 가운데 이단 종파 연구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과목은 한 학기 동안에 여러 당시의 신흥 종교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하나씩 맡아서 직접 그 집단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도 해보고 연구도 해서 그 연구 보고서를 레포트로 내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2명씩 3명씩 초과돼서 맡았는데 저는 참예수교를 맡았습니다. 이 참예수교는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종교단체인데요,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또 이런 구원의 조건도 뭐 방언이나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특히 방언을 강조하고,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도 다 샬라샬라 방언하면서 다 막 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참예수교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겁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침 제가 교육전사 때 심호하던 교회 근처에 참예수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날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됐던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연구하던 우리 반 가운데서 한 명이 저 대전 신도 안에 가면 거기에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 신흥 종교를 이제 취재하려고 몰래 옛날 그 노은기는 얼마나 성능이 나쁩니까? 그걸 크기도 또 크고 그걸 여기다가 속에 감추고 갔다가 들켜가지고 몰매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을 없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담대해졌는지요. 제가 마치 참예수교 교인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모든 의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끝나고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끝나고 점심 국수까지 얻어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입장이나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당시에 이 디모데도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미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제 순교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 자신도 건강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너는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고 스승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과 맞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디모데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도 주시지 않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전도할 때 내 말의 그 말주변, 어떤 언변, 지혜 있는 설득력, 이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전도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덴에서 전도할 때 자기의 철학적 접근을, 자기의 지식과 학문 이런 걸 동원해서 그들에게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감당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40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는데도 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40세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양치기였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양들을 몰고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지냅니다. 무슨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말없이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그런 말도 나는 할 수 없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입은 이제 뻣뻣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는 양들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쥐어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되고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에레미야를 불러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과 의욕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변화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경로를 보면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힘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그 일에 용기를 내서 나서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는 어느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합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절제이기도 합니다. 절제를 통해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끝까지 완수하려면 자기와 이 싸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든 걸 참아낼 수 있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박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각 집을 방문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길거리 전도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들리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집집이 다니면서 다 전도했습니다. 집마다 노크를 하고 또 배를 울려서 주중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이번 주일날 꼭 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물도 주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돌아서는 등 뒤에다 소금을 뿌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전도 보고를 또 와서 합니다. 오늘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그 보면 그렇게 소금 뿌림을 당하고 오는 분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고난도 받으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과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오해를 하고 박해를 해도 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다 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켜야 할, 또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로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